만나 뵙게 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케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모든 재직들께서 우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앞에 앉아 있다가 뒤에 앉아 있고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오전 예배가 아니고 오후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후 예배에 참여하셔서 아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목회자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최효승 목사님이 갑자기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보다 키도 크시고 잘생겼다는 게 너무 부럽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좋은 제일교회에서 목회하시고 귀한 성도인들과 함께 목회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2년 6개월 동안 제가 중국에 들어갈 수 없고 성도들과 함께 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감격인데,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최 목사님이 너무 부럽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하고 부러운 거는, 성도님들, 좋은 성도님들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 부목사님이신 김한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한다는 것도 제가 부러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 청도 반석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부교역자가 필요해서 예전에 청년 때 중국 청도 반석교회 부교역자로 계셨던 김한수 목사님이 호주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실을 알고 다시 우리 청도 반석교회에 초청을 해서 같이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었는데 1개월 함께 사역하다가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목사님과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경상도 지방에서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이 제일교회에서 우리 최 목사님과 함께 공동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부교역자로 섬긴다는 모습을 보면서 들으면서 너무나도 기뻤고, 기쁜 나머지 제가 한번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게 찾아와서 김 목사님을 만나고 간 적도 있는데, 오늘 당회에서 허락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귀한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 큰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고, 일평생 사시는 동안에 우리 신앙의 지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보다 보면 다양한 일들과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봉독해 주신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도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생각한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고 그 결과 다른 결과를 보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죠.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도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나 곧 죽게 될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도와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역시 레위인도 그 상황,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그도 제사장처럼 지나가고 맙니다. 똑같은 상황을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자면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를 데리고 이처럼 치료해주고 또 주막에 맡기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 일을 하죠. 여러분도 아마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어떠한 똑같은 상황을 만나지만 그때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하는 말들이 다르고 말이 다르니까 역시 그 사람의 행동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제 중국 청도 반석교회 목회자로 소개해 주셨는데 중국 청도 반석교회 심우하기 전에는 호주 시드니 호산나 교회에서 15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10년간 목회하다가 호주 호산나 교회에 부임할 때 많은 분들이 이민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한국에서 목회하고 가지 말라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생각을 달리하면 하나님이 다른 결과를 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민교회가 어렵다는 이유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동이 많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는 본교회라고 하는 이 주인의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제1교회 계신 분들 가운데 개청 멤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멀리 이사를 가도 나는 제1교회 성도야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자리까지 찾아오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교회는 너무너무 이동이 많은 거예요. 한국에서 누가 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공항에 나가서 픽업을 해서 그 사람이 정착하기까지 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정착을 하면 어느 정도 자신의 모습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규모가 있는 교회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쳐있고, 그리고 저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이 많다고 하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에 부임했을 때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가지 말라고, 어려운 교회를 왜 가려고 하느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이동이 많다고 하면 제가 시무했던 호산나 교회가 불과 3가정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3가정 남았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다른 데 갈래야 갈 사람도 없고, 이제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다른 교회 많은 성도들이 다녀서 교회를 찾고 있다가 어느 교회에 올 수 있겠다? 제가 심우하던 교회 이름을 얘기했는데 잃어버리셨죠? 호산나 교회. 호산나 교회를 가게 하자, 찾아오게 하자, 이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노력으로, 저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배운 대로 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이면 가서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 준비할 때마다 늘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게 소문이 났어요. 제가 산에 가서 잠을 잤는지 아니면 산에 가서 뱀을 잡았는지 알 수 없지만 산에 가서 기도하는 목회자로 소문이 났어요. 제가 왜 뱀을 잡았다 얘기하냐 하면 산에 뱀이 그렇게 많았는데요, 호주의 사람들은 뱀을 잡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한국적인 방식으로 또 성경에 뱀을 잡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뱀이 보면? 그럼 다 알잖아요. 머리부터 때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뱀을 잡아서 걸어놓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여기 있는 동물 이제 학대를 하거나 동물을 죽이게 되면 엄청난 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 아이들 데리고 그 현장에 가서 그 뱀을 그대로 묻어주기 전에 인증샷 하나 찍고, 지금도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그러면서 뱀을 무서워하지 않고 산에 가서 기도하리라 라는 마음 때문에 계속 기도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더라고요. 소문이 나서 시드니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없는데 호산나 교회 목사님 산에 가서 기도한대, 그런 소문이 나서 한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중국 청도 반석교회 부임할 때 94명 부목사 후임자한테 교회 성도들을 맡기고 제가 중국을 가게 됩니다. 중국 가서도 가기 전에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을 왜 가려냐고 하고, 왜 가려고 하느냐고. 중국은 거기는 이민교회도 아니다. 거기는 한국교회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길래 저는 고향을 떠나 중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민교회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내가 호주에서 15년 동안 이민 목회의 경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도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따라가겠더라고요. 왜 그런 거 하면, 호주에 와 있는 분들은 거기서 영주권을 받았거나 시민권을 받아서 나라를 옮긴 이민자들입니다. 근데 중국에 가보니까 비자가 1년짜리 비자밖에 없어요. 더 이상 주지는 않습니다. 1년짜리 비자 받아서 또 연장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1년짜리 비자가 없고 영주권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는 중국 한족들과 결혼해도 영주권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중국 청도 반석교회가 자기 본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러길래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뭐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그분들이 언젠가 비자가 끝나고 사업이 어려우면 다 한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야, 그런 현실을 보면서 여기도 호주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본문의 내용이나 성경의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지 못했다면 거기서 절망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정말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인들이 그러한 불안정한 생활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비자가 연장이 안 되면 자기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분들이 많고, 여기는 비율이 보니까 남자분들 절반 여자분들 절반인데 정말 비율도 황금 비율이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또 청년부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는 보통 한국교회가 여자 성도님들이 7대, 남자 성도님 3 정도, 또 많으면 6대 4 정도 되는데 거기는 거기도 50이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남자분들이 사업하러 온다고 와가지고 여자분들 다 한국에 두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왕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남자 성도님들이 새벽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볼 때 목회자로서의 뜨거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말씀을 전해도 그냥 한국에서 듣던 대로 그냥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그래서 지금도 2년 6개월 동안 중국 교회를 잊지 못하는 것은 그분들의 그 열심과 사모함이 목회자로 하여금 뜨겁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제일교회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일교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사모함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 재림의 때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는 말 누구나 다 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것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일교회 성도들만큼은 같은 상황이지만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제일교회처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제일교회처럼 부흥할 수 있고, 또 제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성장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같은 상황, 다른 생각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 같은 상황인데 서로 다른 생각을 했던 그런 예들을 몇 가지 들어볼 텐데, 오늘 본문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함에 있어서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정탐을 합니다. 대답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며칠 정탐하고 오게 되죠? 마스크를 쓰셔서 대답을 안 하시나? 너무 쉬운 걸 물어봐 대답을 안 하시나? 40일입니다. 40일을 정탐하게 했고, 다른 데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같은 장소를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의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녀와서 보고한 사람들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점령하기 너무 어려운 땅이다.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와 같아서 우리가 점령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생각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다고요?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결과를 다 압니다만 그 10명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2명은 생각이 달랐고 하는 말이 달랐기에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셨어요. 원망의 말도 들으시지만 믿음의 말도 들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2세대 그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이 달라졌고 하는 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재직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 달라요. 똑같은 문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의논을 하자고 하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재직회를 하더라도 다 생각이 달라요. 물론 당회원들도 다르실 거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욥의 가정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욥의 가정의 어려움을 다 아시죠?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말씀은 안 하셔서 그렇고 대화를 안 해봐서 그렇지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그 가정의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효도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도 많고요. 어떤 경우는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자녀가 힘들게 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가정에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와버렸어요. 그 많던 재산,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던 그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그 자녀 집에서 맏형이 집에서 잔치하다가 큰 대풍이 와서 그 집을 침으로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너무 괴로우니까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을 당합니다. 세 가지 고난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호주 가서 4가지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4가지 고난, 4번째가 뭘까요? 역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4번째 고난이 뭔가 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자녀를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재물도 잃었는데 고난이 4번째 고난이 아내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데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아내가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를 지금 어떻게 저런 소리를 당하고 그랬더니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내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래도 당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뭐하라? 죽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친구들이 하는 말 힘들었겠지만 위로해 줄 아내가 그런 말 할 때 욥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대가 하는 말이 다른 어리석은 여자의 하는 말과 같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내의 생각과 그 남편 욥의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이 다르니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가정의 똑같은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게 되고 결국 뒤에 가서 그 사람의 결과가 달라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욥이 당했던 고난 그 중에 하나는 다 당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욥은 생각을 신앙적으로 하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생각을 소망 가운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가정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교회도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제일교회
이렇게 보기 좋아 보이지만 왜 제일교회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 주일이기에 옷을 번듯하게 입고 오셔서 여러분이 다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가정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뒤에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타깝게도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욥의 반응은 여러분 다 찾아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 아내에게 했던 말 그리고 다 잃어버렸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이러한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고백하니 하나님이 나중에 갑절로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당한 어려움 가운데 불신앙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통해서 기뻐하는 말을 하게 되기 바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예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제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비행기 탈 일이 아주 많았는데요. 그 인천 국제공항에서 제가 겪은 일이 아니라 어떤 자매님이 겪었던 일입니다. 인천 국제공항에서 이제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티켓팅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가지고 온 책을 보기 위해서 과자를 하나 산 거예요. 거기 이제 매점에서 과자를 하나 사놓고 옆에다 놓고 이제 과자 먹으면서 책을 봐야 되겠다라고 책을 읽다가 과자를 하나 집어 먹고 또 이제 책보다 과자를 집어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남자가 자기 과자를 집어 먹더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어디 옆에 남자가 집어 먹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짜증나죠? 이거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자매님도 짜증날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이거 뭐야 이거 참 기분 나쁘게. 그런데 한마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 먹고 말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책을 보다가 또 집어 먹으려고 하는데 또 사람이 또 집어 먹어요. 그리고 느끼하게 자기 보고 묻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이제 짜증을 넘어서 화가 나겠죠. 이제 꾹 참고 그래도 두 번까지 참자 내 마음 넓은 내가 참자 하고 꾹 참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하나 먹었으니까 자기가 집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홀라당 마지막으로 집어가지고 먹더랍니다.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화 날까요 안 날까요? 이제 마음에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딱 치려고 하기 전에 방송이 나오더래요. 비행기 어느 비행기 표 이제 티켓팅 하신 분은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퍼보려고 했는데 그냥 참고 비행기를 탄 거예요. 짐칸에다가 짐을 싣고 앉아가지고 안전벨트 하고 자기 손가방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과자가 들어있더래요. 자기가 샀던 과자가 거기 안에 들어있더래요. 생각해보니 아까 그 과자는 내 과자가 아니라 누구 과자였어요? 이쪽 남자 과자였어요. 머리에 딱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생각이 내 과자를 저 사람이 집어먹는다고 해도 나는 화가 나고 짜증나고 자매님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짜증나는데 저 남자는 내가 과자를 자기 걸 집어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미소까지 그런 거 보니까 남자들이 마음이 더 넓은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나기를 그 상황에서 나는 화를 냈는데 그 사람은 화를 내지 않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생겨지는 일입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할 때 있어요. 나도 똑같이 행동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에 살던 어떤 권사님이 이제 남편 직장 때문에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아주 시골은 아니지만 뭐 군 단위 정도 되나 봐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이제 군 단위 안에 몇 개 교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를 다녀볼 생각으로. 그런데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아는 체를 하나 하더래요.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래요. 목사님은 그래도 반갑게 맞이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 끝나고 밖에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데도 목사님도 대면 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돌아와가지고 저녁에 자기 서울에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아무개 권사 그래 어떻게 교회 갔다 왔나?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가긴 갔는데요. 그 동네 교회가 사랑이 너무 냉랭해요. 어느 교회 가야 될지 걱정이에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 그랬겠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 다녀보세요.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행이네요. 그러더래요. 뭐라 했다고요? 다행이네. 아니 목사님 저는 지금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드려 다행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이 사랑이 많고 권사님이 친절한데 사랑이 없는 그 교회를 가게 하셔서 그 교회의 사랑을 다시금 불러일으키시려고 하시나 보네요. 다음 주에 가서 권사님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그랬대요. 마음 가운데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대요. 먼저 인사하고 보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목사님께 또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고 그렇게 계속 하니까 그 교회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달라지고 말고요. 같은 상황에서 그 권사님은 얼마든지 다른 교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목사님이 조언해 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이곳에 보내셨나 보다 라고 생각이 되더래요. 혹시 이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다른 교회에서 제일교회 오신 분이 계시거든. 혹시 성도님들이 친절하게 안 했을지라도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그런 사람일지라도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익숙한 예화이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요즘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인데요. 그 두 아들을 두신 권사님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권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늘 하나님 앞에 울면서 원망 섞인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늘 감사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권사님 뭐 힘든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집신장사고 하나는 우산장사. 다 아시죠? 너무 쉬운 얘기니까 내가 들은 얘기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누가 걱정? 집신장사 아들이 걱정. 또 날이 좋으면 누가 걱정? 비가 오는 아들이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 목사님이 또 지혜롭게 말씀하신 거예요. 권사님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날이 좋으면 집신장사 잘 때도 좋고.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 다음부터 권사님이 달라졌어요. 비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날 좋으면 날 좋아서 좋고.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계절이 어떤 계절 좋냐고 물어보니까 봄 가을이 다 좋대요. 맞는 얘기죠. 봄 가을이 제일 적당하니까. 그런데요 봄 가을만 좋으신 분들은 봄 가을만 행복해요. 사계절이 좋은 사람은 사계절 행복해요. 더우면 더워서 물놀이 하니까 좋고 눈 오면 스키 타니까 좋고. 물론 어른들이야 스키 타기 어려우시니까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좋은 걸 생각하면 한없이 좋은데 안 좋은 거 생각하면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 여러분들이 행복한 생각 많이 하셔서 지금도 행복하시지만 주 안에서 더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대지에서 이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사람들은 생각한 대로 말하게 돼 있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물론 개 중에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저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말을 툭 뱉어버린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행동,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행동할 수도 있지만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의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12명의 정탐꾼이 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10명의 생각,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이 그런 말을 하게 했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들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구약에 배웠던 율법에 대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새로운 말씀을 하시죠. 구약 율법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를 뭐하는 것조차
미워하는 것조차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음의 미움은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마음의 미움은 언젠가는 그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은 마음의 생각이 그로 하여금 지배를 해버림으로, 그러므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결국 그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아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보통은 이처럼 이 간음을 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남녀와 동침의 간음을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의 다스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잘 지켜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지켜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 있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명예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마음가짐 우리 잘 지켜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왜 생각이 중요한가 하면 모든 일들 우리가 삶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은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결과라고요?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예레미야 구약 성경, 시간이 가더라도 찾아야 할 내용은 꼭 찾아보고 싶은데요.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은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재앙을 자초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과 징계를 내리실 때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서 생각을 바꾸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의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기에 이 생활 습관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나의 생각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할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재앙도 우리 생각의 결과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가 받을까요? 역시 생각의 결과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모든 일의 결과는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기뻐하시는 말과 기뻐하시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의 축복을,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생각이 중요한가 하면 이 생각은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주겠죠.
자기가 생각한 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니까 자신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 있고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하거나 또 듣지 못한 얘기하면 그러니까 또 아는 얘기 할게요. 아는 얘기. 우산장수 아는 것처럼 다 아신 얘기 할게요. 자, 역시 투명한 PT병에 물이 컵에 반이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차이예요? 물의 양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의 차이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내가 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물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반이 있을 때 원망합니다. 그런데 물 한 모금만 있었으면 좋겠다, 한 모금만이라도 물이 있었습니다 생각했는데 컵에 물이 반이나 있어요. 와, 반이나 있네?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뭔 차이라고요? 생각의 차이예요. 물의 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 돈이 그렇게 많아요. 돈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더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돈이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도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기도원에 가면 큰 바위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뒤에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생각을 통하여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을 주는데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나가니까 1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 같이 민수기 13장이 오늘 본문이고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정탐꾼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 의지하며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라 했는데 10명은 생각이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백성들 전체가 다 통곡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말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다수결의 원칙은 세상에서 통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때로는 다수결의 원칙이 때로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다수결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다수결로 하면 10명의 생각이 옳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의 10명이 백성들 전체를 통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 성경적인 게 아닐 때는 다수결을 들어서 다수결을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야외 예배 가는데 어느 장소로 갈까? 이거는 다수결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제일교회도 그럴 텐데 주일날 야외 예배 가자는 얘기가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제 교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배우기로는 우리 교단에서는 주일날 절대 야외배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투표로 붙여가지고 우리 주일날 야외배 가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3분의 2가 손 들었어. 왜 그날 가기 원하죠?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어떻겠냐, 쉬운 날인데 라고 생각해서 3분의 2가 손을 들었어요. 3분의 1은 야외에서 가면 예배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마음이 분산이 되니까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그거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수결에 의하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칙에 의하면 다수결의 원칙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괜히 교리적인 얘기 해가지고 또 불편할 수 있는데, 저희 신앙이 그렇고 저희가 배우기 그렇게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각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각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할 수가 있어요. 10명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했어요. 그리고 그 10명과 함께 이 그를 따라서 원망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2명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생각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결국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생각의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부터 우리 읽으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육신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영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배우신 것처럼 영적 자유함이란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영적 자유함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 설교를 하냐고요? 제가 오전 예배, 줌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 들었는데 영적 자유함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조금 불편할지라도 영적 자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누리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대로 사는 자유함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영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누리는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하면 육신의 기뻐하는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육신의 기뻐함을 따라갔다면 내일까지 지금 황금 연휴 아닙니까? 황금 연휴에 얼마나 가고 싶은 데가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영의 생각을 따라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불의한 길, 죄인의 길 누가 가는가 하면 악한 사람이 가는데 그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 때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질문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데 기도하는 저희들도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땀이 피가 되도록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것도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는 내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뭘 근거로 했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 얘기 칭찬 듣자마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제자로서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데 누가 그 길을 축하하고 누가 그 길을 지지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시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심으로 제일교회가 더 좋은 교회, 이 사당동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과 더불어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들어가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제일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도록